산동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랭던 길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2차 세계대전에 산동 수용소에 억류되면서 기록한 글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선물이 수용소에 전달되었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모두 1550개였습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선물 꾸러미가 1550개였고 그리고 포로들은 145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450명.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선물은 1550개고 포로는 1450명입니다. 수용소 측은 모든 포로에게 한 꾸러미씩 나눠주고 미국인 포로 200명에게는 반 꾸러미씩을 더 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인 포로 몇 사람이 수용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주지 말고 미국인들에게만 한 명당 7개 반씩 분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른 나라 포로들은 미국인 포로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미국인, 영국인, 백인, 흑인, 유대인, 인도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지내던 공동체가 갑자기 적대적인 민족 집단으로 나뉘어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절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땅 위의 평화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중한 꾸러미가 수용소 한가운데 가만히 놓여 있는 동안 인간들의 갈등과 악의의 돌풍이 거칠게 불어닥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처음 포로 수용소에 수용될 때 인간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2년 반을 보내면서 그 안에 선교사들, 성직자들, 교사, 사업가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인간 본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 아예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언젠가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반도덕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갑자기 주변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몇백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들을 대하면 부럽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아닌 척하지 마시고.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좀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과 땅 사이를 말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 이 지배자 사탄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약이나 돈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기 지배력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 사고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도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너희도 그런 상태에 있었었다. 과거에.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악을 정복하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하여 1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죠. 이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다른 형제들과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 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가 만드신 바다.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원래 우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11절에 보시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전혀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자,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있었던 가장 그 깊은 골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옛사람, 옛 시대에 속한 옛 아담, 옛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옛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화와 싸움과 시비를 거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4장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새롭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였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던 자였는데,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던 자였는데, 육체의 욕심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불화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을 밟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성탄절에 그 적십자사에서 선물을 보내줬을 때 미국에서 보낸 거라고. 미국에서 보낸 거니까 미국 포로들에게만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원래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지금 에베소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거기에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외국인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안전한 신분을 보장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 현장에서, 공장에서, 요즘에는 식당에도 굉장히 많고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고발로, 누군가의 민원으로 갑자기 아빠가 추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젊은 엄마와 갓난 아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홀로 한국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막해지는 거죠. 우리 EMC라고 외국인 미혼모 그 단체를 돕고 있는 그 대표가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데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갓난 아기를 안고 밤에 도망쳤다. 그런 엄마. 여러분, 그 엄마의 그 심정, 우리가 전혀 사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도망을 가야 되고 월세도 못 내고 집이 없으면 전입신고도 못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취업도 당연히 안 되고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거죠. 합법적으로 일도 하고 동일한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국적 이런 거 나오죠. 그 옆에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아마 잘 안 적혀질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또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행하고 또 법적인 보호를 받는 영역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체성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대박이 나면 마음이 동요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입양된 자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져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박이 나면 누군가는 쪽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면 누군가는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면요, 주식이든 코이든 많이 벌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어디 누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기 흘렀다. 물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뭔가 기회를 붙잡아서 뭔가를 좀 선점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부를 정직하게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짜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근데 부에 따르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들 중에도 정말 멋있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 밤에 애를 낳는데 돈이 없어서 애 데리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이걸 외면할 수 있다고? 외면 못합니다.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지랄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사정이 있으니까 뭐 지금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고 다 사정이 있겠죠.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불법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따질 건 아닌데 이미 왔으면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아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는 아분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터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먼저 지질 조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을 깊이 파기도 하고요. 건물을 세울 때는 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터에서 터가 확보가 되면 땅을 파고 기초 공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 방향과 목적을 규정하는 이 건물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세워질 때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모든 건물이 촘촘하게 연결됩니다. 저도 예배당 지어질 때 이렇게 가끔씩 와서 보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수많은 철근이 있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벽돌이 들어가고 각종 건축 재료가 이렇게 배합이 되고 조합이 되고 그리고 여기 배관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서 그런 이 공정이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다양한 성품과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서 영원토록 함께 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간다. 좀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 그렇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나 있고 또 뭐가 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성격이 막 이상해서 막 삐죽삐죽 튀어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이 커트라인이 있어서 한 80점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1년 52주 동안 주일 예배에 한 80% 참여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한 70점, 80점 돼야, 커트라인에 통과가 돼야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도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그 은혜가 올 수가 없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놨어도 분석만 하고 있고 먹지 않으면 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내 몸에 에너지, 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밥을 먹어야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거 안 먹으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결국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믿지 않으면 그럼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다가,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3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인간이 열심을 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응답해서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엄마가 밥을 해주셨으면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먹고 움직이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고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뭘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된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통일시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통일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완성될 텐데, 완성된 회복된 우주,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없는, 정신병원이 없는, 병원이 필요 없는 그때가 되면 그 회복된 우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목장 모임이든 우리 성가대를 하든 우리가 같이 기관별로 모여서 청소를 하든 우리가 밥을 만들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은 이런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과 권력을 예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존중이 되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죠.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왜 공포스럽죠? 왜 불안하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그럼 피비린내 나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것이, 걱정이 많은 이유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진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대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진짜 왕대박이죠.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왕대박이죠. 왕을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입장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걸 찢어 놓는 겁니다.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트려요. 아주 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신분에 맞게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3장에 보면 3장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속에 비어 있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늘 도사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토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짝기도를 하시던, 목장 모임을 하시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실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